셋. 할렐루야. 우리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의 평안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하늘보다 더 기쁘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그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나가실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이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나의 영혼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그곳에 임하여 주시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며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관계는 모두를 걸어가도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버려 주겠으며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고 강한 바람과 세파가 우리를 물어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세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요동함에도 요동치 않는 말씀의 강건함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난주에 우리 사관학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집사님처럼 찬양할 때 뛰면서 하십시오. 나도 50이다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 50이나 되셨어요? 저는 한 40대 초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였어. 야, 힘들어. 그래서 아까 뛰어보려고 했으나 힘듭니다. 힘들어요. 20대 때는 뛰어다니면서 했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예.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제 전자기기를 쓰다가 물이 들어가는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물이 들어가면은 갑자기 기계가 어떻게 됩니까? 먹통이 되고 마르면은 작동을 하는 것 같다가 또 오류가 나고 오작동을 많이 일으키죠. 제가 예전에 예전 저기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C 아파트 살 때 거기에 이제 침수됐을 때 그 기계가 엘리베이터 기계가 침수돼 가지고 오작동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늘 고치는 거예요. 근데 복구를 한다고 했으나 한번 잠겼던 그 장비여 가지고 자주 오류가 나서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오작동이 한번 생기면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오작동의 시대가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이 세상을 진리대로 창조하셨는데, 질서대로도 창조하셨는데 죄라고 하는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됩니까? 오작동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이익을 봐야 되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 사기 한 사람은 안 잡히면 어떻게 삽니까? 평생 부자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은 피눈물 나게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못 살아야 되는데 또 안 잡히고 잘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감옥에 몇 년 있다 나와서 숨겨둔 돈으로 대대손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오작동이 일어나는 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인생이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순종하는 의인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악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짓밟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욕심과 불의를 일삼아도 성공하고 웃고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오류가 있다. 그리고 부조리가 있다. 원래는 정직하면 잘 돼야 되고 순종하고 의인이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은 때도 있고, 그리고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더 죽지도 않고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원래 악인은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의인은 장수하고. 근데 악인이 장수하는 경우도 오작동이 많아요. 오작동.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생을,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펴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나올 정도의 이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정직하게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막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럼 이런 부조리하고 오류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해답은 한 문장에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현실이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혼란 속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깊은 탄식과 솔직한 통찰,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신본주의적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오류가 많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오류된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15절에서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강해 설교니까 풀어보면,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세상을 살펴보니까.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열받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선한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고, 악한 사람은 바로 처벌돼가지고 영원히 그냥 멸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악인이 잘 살아.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 아까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거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이런 부조리를 자꾸 겪다 보면 사람이 극단적이 된다는 거예요. 양극단. 그 양극단이 뭐냐, 하나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어차피 부조리하니까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향해서 그냥 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로 잘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고 불의와 불법이 많았죠. 그런데 결국은 나는 똑같지 않아. 나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하고 달라.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최고로 지혜로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자기도 오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오염됐습니까? 오염됐어요? 세상은 오염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도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너무 싫어. 악인이 심판받아야지. 저건 아닌 거야. 근데 그렇게 막 비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나는 최고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만 살면 돼.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모든 의를 행하고 삽니까? 운전할 때도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한번 성질 내지만 내가 할 때도 있잖아요. 다 운전하시는 분은 웃습니다. 그죠? 막 끼어들고 하면 왜 끼어들어? 그러는데 나도 급하다 보면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안 하잖아. 나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냉정.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완전한 인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너무 부조리해. 의로워야지. 그러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뭐 개혁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개혁이 안 돼서 결국은 부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만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17절에 보면 다른 극단이 나와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건 이제 방종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부조리가 많으니까, 어차피 정지 간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나도 그냥 지나치게 악하게 살아버리지 뭐. 어차피 공정하게 작동을 안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이 많아도 타야 됩니까? 타야 됩니다. 타야 되는 거예요. 난 엘리베이터 없이 살 거다. 29층 살아봐요. 한번 40층이나. 저 예전에 29층까지 살아봤는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극단은 뭐냐면 어차피 오류가 많으니까 어차피 오류를 가진 사람도 장수하고 잘 살 수 있어? 나 그럼 그냥 나도 똑같이 악하게 살래. 그러면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는 극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악한 사람이 나를 사기쳐 먹었어.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그러면 다른 사람 배려 안 할 거야. 다른 사람 안 사랑할 거야. 안 섬길 거야.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리고 지나치게 반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자체가 기한 전에 죽는 거예요. 제명에 못 산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비유적인 거죠.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한 전에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양극단에 빠지지 않겠느냐. 18절이에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따라서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말라. 균형.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신앙이나 삶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이쪽으로 너무 가서 나만 가장 옳고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한 손은요, 나도 똑같이 갚아주리라. 그리고 극단으로 악으로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따라하시죠,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심하게 악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할 때가 오죠. 근데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악으로 빠져서 살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최고 의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지나치게 혼자서 스스로가 의인인 것처럼 하지 않고 균형 있게 자기의 영혼을 돌보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균형 있는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외함과 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폴 트립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제 상담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학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확신 있게 가르쳤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상담, 교회 리더십 이런 거를 강연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는 거 정말 옳다, 정말 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럼 자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는 잘하지만 그것을 나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뭔지 가르치는데 자식하고 아내한테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왜? 가르치는 대로
안 사냐는 거예요. 충격 받았을까요? 충격 받았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막 정말 잘하고 있고 정말 잘 가르치고 있고 옳은 거 바른 걸 추구한다고 했는데 집안에서 예. 당신은 은혜에 대해서 설교 너무 잘해요. 근데 나와 자식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충격에 빠집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잘난 것이 가족에게 아픔과 상처가 됐다고? 옛날 제가 생각나서 회개가 또 되네요. 그러니까 깊이 자기가 영적으로 교만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막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데인저러스 콜링이라고. 위험한 부르심. 위험한 부르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의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걸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깨달았다고 써놨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사역의 안정성, 성공을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 나의 지혜는 곧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때부터 이분이 사역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신의 약점과 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저도 드러냈죠? 그 이후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사역이 더 깊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내가 의로운 것처럼. 바울도 그랬던 적이 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건 스스로 생각할 때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로 여겼다. 바울은 자기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의 그 열심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많이 수고했거든요. 선교지 다니면서. 그런데 그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경유하는 사람의 균형감이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겸손하고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한 겁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균형 있는 성숙한 신앙이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성공을 했는데 아유 제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다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해서 사업을 했어요. 아유 제가 뭐 잘했다기보다는 저를 찾아와 주신 손님들이 저를 성공시켰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맛있는 거 만들어도 안 사 먹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극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너무 사역을 많이 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뭐 보니까 막 한 4-5가지를 교회에서 막 사역을 맡아서 막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막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기 교회 얘기해서 사역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정도라도 빼서 자녀를 가정도 돌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지나치게 자기가 봉사를 많이 해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5개를 해요. 직장 다니면서. 그죠? 그리고 가서 또 배달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직장 끝나고, 그러고 나서 또 대리운전하고 잠 2-3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3가지만 해도 힘드네. 그죠? 그리고 5가지를 더 해. 막 거기다 부수적인 것까지 해서.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좋긴 하나, 부모님 볼 때 좋습니까? 야, 조금 여유를 갖고 해라. 그게 균형이에요. 근데 왜 못 놓을까요? 은혜가 아니죠. 이렇게 과도하게 봉사를 해야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게 자기 의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거는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에 감사해서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나만 의로운 것처럼 과도하게 빠지지 말고, 또 야 어차피 부조리하니까 나도 악하게 살래 이렇게 빠지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균형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추구하되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 19절에 보면 지혜자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자, 10명의 권력자는 실제적으로 성읍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는 거 뭡니까? 한 사람의 지혜자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10명보다 더 훨씬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의 권력자들보다 지혜 있는 한 사람이 더 많은 변화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 전혀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도 그러니까 너무 정죄하거나 과도한 너무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죄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절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 강의 들으러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 저주하는 건 뭐겠어요? 평가나 험담하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근데 이걸 고지고대로 다 받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상처받고 힘들어지겠죠. 근데 왜 그러면은 평가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지나치게 심취하면 안 됩니까? 요즘에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악한 평가에 나의 인생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이 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누구 평가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따라하셔,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의 평가를 자기 작은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따라하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이랬네 저랬네 하고 하는 모든 것들 결국은 그 평가는 완전할 수 없어요. 인간이 평가하는 것뿐이니까. 근데 나중에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에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도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따라하시오.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나중에 완전히 심판을 하시고 또 칭찬할 것이는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 말에 매여서 사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듣지 말라는 거지 아예 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집에 가서 막 잘못했다고 해도 막 됐거든? 판단하지 마. 하지 말고 지나치게 적당하게 드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솔로몬이 우리 인생을 잘 통찰해 봤더니 우리는 험담 안 할 것 같죠? 안 합니까? 다 한다네. 우리도 살다 보면 흉볼 때 있어요. 남편 흉볼 때 있고 아내 흉볼 때 있고 자녀도 부모님 흉볼 때 있고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아빠는 이럴 때 있고 부모님들도 야 우리 자녀 씨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흉을 아예 안 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단지 뭔 차이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흉 보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에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다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과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자기도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끔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너도 그러고 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게 기억나죠? 가늠한 여인 잡혀왔을 때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막 저 여자는 막 죽일 사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한 명도 못 쳤어요. 그 여자를. 그리고 돌을 어떤 사람이 내려놓고 가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가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옳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마. 우리가 막 돌로 사람을 쳐 죽이고 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그런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막 평가라고 하는 것들도 완전한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거다. 그것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자 또 신학자이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죠. 원래 유명하신 분들은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깊이 있는 설교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입장이나 사회적으로 발언하는 거, 교회 개혁하는 거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날카롭게 비평을 하니까 칭찬이 많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비난이 많았을까요? 비난이 많았어요. 지금이야 존경받는 분이신데 그 당시에는 막 너만 잘났냐? 막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비난과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스토트 목사님한테도 물었어요. 목사님은 사람들의 비판에 상처를 받지 않으십니까? 너무 많이 비판을 받으니까 상처받지 않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전엔 저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날 로마서 14장과 전도서 7장,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이죠? 전도서 7장을 함께 묵상하다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평가하신다. 그렇게 이제는 그분의 음성 외에 나머지 소리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사역을 감당해서 흔들리지 않고 또 건강한 메시지를 내는 설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말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요즘과 같이 SNS가 발달된 시대에 보면 댓글, 좋아요 눌러주냐 안 눌러주냐에 대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주변의 평가, 직장에서의 오해,
또 공동체 안에서의 뭐 뒷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도 그렇고요. 그러나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거다. 왜냐? 진정한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죄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23절에서 29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한번 정말 이 모든 걸 탐구해서 최고의 지혜자가 돼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결론은 허무했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철학, 이론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봤으나 자기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따라하시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영혼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요?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 연구할 수 있나요? 물론 심리학으로 연구할 수 있지만 그걸 완전히 연구해낼 수는 없어요. 완전히 통달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도 성경에 보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을 알고자 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막 파헤쳤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있는 것,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막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 이 여인은 뭐냐면 이 세상의 유혹, 인본주의,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달콤하게 하지만 결국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따라하죠.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힐 것이다. 이 원문으로 하면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입니다. 단순히 착한 행실로 선한 게 아니라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경유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오류들과 악인의 꾀임과 그리고 잘못된 무신론이나 이런 헛된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죄인들은 누구한테 잡힙니까? 그 여자한테 잡혀서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이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혜자를 찾아 나섰어요. 지혜를. 그런데 지혜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1000사람 중에 한 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드물다라는 겁니다. 여자는 못 찾았다는 걸 보면 그 당시는 그 남자 좀 우월적인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한 사람도 못하는 그만큼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진정한 지혜자를 찾기가 이 세상이 어려워졌느냐? 그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원래는 하나님을 정직하고 선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많은 꾀를 냅니다. 이 꾀는 죄와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오류가 많이 난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고 그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행복한 삶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계속해서 뭘 냅니까? 교만해가지고 꾀를 내고 자기의 타락한 오염된 지식으로 자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죽이는 사상, 이론 또 여러 가지들을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성에서 복음으로의 전환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심리학, 사회학 막 이런 거에 그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왜 공허해지는가, 죄의 무게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많나 이런 걸 막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회의주의에 빠진 청년이 상담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이분 말을 잘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그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 삶이 무너져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왜 이렇게 막 무너졌니 이런 거를 설명해도 다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필요한 건 진짜 변화입니다. 뒷얘기가 중요해요.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막 설교 이론이 아니고 정말 나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무너졌다는 걸.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이 삶을 바꾸는 거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걸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분 사역도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지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뀐다. 그렇구나. 내가 지식으로 아무리 설득한다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지혜가 나한테 없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필요했던 건 뭡니까? 진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많은 꾀와 노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른 길이라고 인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이렇게 잘못된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사상이나 제도나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 인생의 부조리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류가 있습니다. 부조리도 있습니다. 왜요? 죄로 이미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막 살면 되느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막 나는 이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나만 의로운 거야 그러면서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는 삶도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다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하니까 그냥 막 살 거야, 악하게 살 거야,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울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룰 때에도 은혜로 겸손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뭘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오류의 사상이나 제도의 가운데서, 피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지혜의 삶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허물을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지나친 자기 의에 머무르거나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두지 않게 하시며 나의 삶의 평가를 마지막 날에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얄팍한 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세상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양극단이나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균형감을 잡고 진리의 길, 옳은 길, 의의 길,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여 세상의 얄팍한 꾀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또한 선교지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때에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눌 것이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균형감을 잡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십자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